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리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벌방교회라는 데서 왔어요. 여러분, 벌방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죠? 처음 듣는 이름일 겁니다. 저 예천 저 촌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성도가 30명입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오늘 여기 서 있는 교사 수가 저희 성도 수더라고요. 야, 이 교회 참 부러운 교회다. 교사가 우리 성도보다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학교가 살아있고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고 또 교회 학교에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희망이고 또한 자랑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봉산교회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교회이고 또 복된 교회다라는 생각을 안이해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근본 주간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또 지난 주간에는 또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리고 그리고 정말 전투로 말하면 최전방에서 참으로 전투병으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정말 코올리기 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보듬고 기도하며 함께 수고할 텐데, 여러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또 뒤에서 할 일이 있죠. 여러분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또 싸우려면 전투병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보급병도 중요합니다. 먹을 것도 많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입을 것도 잘 줘야 되고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성경학교에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를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의 주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시던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재차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가는지 알아? 내심 이 질문을 하는 선생님 생각에는 어린이들 입으로부터 그거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요? 라는 대답이 나오거나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는 쯤에 대답을 기대를 했습니다. 한참 답변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다가 한 어린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선생님, 천국에 선생님이 가려면 선생님이 죽어야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우선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과 희생, 자기가 죽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거죠. 우리들의 세상적인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하여 죽을 때에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성경의 말씀 속에는 두 개의 서로 대조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죽으면 이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죽지 않으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죽으면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바로 풍성함, 많은 열매, 그리고 생명, 살아나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교훈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죽을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교훈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는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심히 걱정스럽다라는 걱정이기도 하죠. 또한 그 의미 속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너희가 참으로 이리 가운데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의미 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너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죽어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수많은 뉴스들과 사건 가운데 양이 이리를 이겼다라는 기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양은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고 또 어떻게 하여도 이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 가운데 가서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죽어야 바로 이리가 양이 되는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죽을 때 그 나머지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데 양이 죽지 않습니다. 양이 이리를 이기죠. 그죠? 양이 이리를 이기고 그리고 양이 이리를 물리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양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독한 양, 미친 양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기 때문에 독한 양, 미친 양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며 하신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너희도 죽어라 라는 겁니다.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땅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매일 필요한 것은 사실은 매일 죽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사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 과연 무엇일까요?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몸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몸을 드린다라는 이 헌신의 의미는 사실은 구약의 제사로부터 유래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에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그 드려지는 제물은 자신을 대신하는 그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남김없이 태워지고 그리고 불살라지고 남는 것 없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은 바로 죽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헌신은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헌신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 주일이 되면 아마 바쁘시죠? 그죠? 아침 일찍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죠? 남들보다 먼저 와야 되고 공과 공부 준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뒷마무리 해야 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이외의 시간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을 드린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구성하는, 생명을 구성하는 단위가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드린다는 것,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예배 가운데 참석한다는 것, 큰 의미는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은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물질이 드려질 때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을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죽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한다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땅에 떨어져 묻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미라를 보시며 감격하고 또 그 미라를 통해서 나오게 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시며 또한 제자들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그 죽어야 한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사실을 직접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본이시고 주님이 가장 좋은 교사이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수많은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 10억배, 20억배 그렇게 수많은 열매들이, 구원의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맺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보고 배우지요. 예수님을 보고 배운 제자들, 그들이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여지며 많은 믿는 이들이 생겨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특별히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은 제자이자 또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제자는 배워야 하고 스승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배우고 또한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두 가지는, 첫째는 온유함이며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온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여야 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유하다라는 것은 잘 길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혹시 서부 영화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야생마 길들이는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처음에는 이 야생마가 어떻습니까? 길길이 뛰죠. 그러나 이 야생마가 사람의 손에 잘 길들여지면 더없이 훌륭한 명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온유함은 잘 길들여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잘 길들여진 것,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잘 길들여진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예라고 대답하는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고집세지 않은 겁니다. 겸손은 목이 뻣뻣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기적을 이루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하지요. 물을 채우라 라고 했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어떻게 순종하죠? 우리 교사시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물을 채우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냥 채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채우냐면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채우라 그랬어요. 그렇죠? 채우는 거는 반만 채워도 채우는 겁니다. 3분의 1을 채워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채우라 했더니 이 종들이 순종한 것은 아귀까지 목이 꽉 차도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순종이에요. 아귀까지 채웠다. 제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야, 예수님의 중요한 기적에 참 애쓰고 수고한 종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이름 좀 성경에다 넣어주지. 그렇죠? 그때에 물을 길었던 종들은 개똥이, 쇠똥이, 마당새였더라 라고 적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길어왔던 종들의 이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이름도 없이 섬겼던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름 없이 섬겼던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만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연고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 이름들보다 나오지 않는 이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역사는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더더욱 빛이 나고 복음의 역사는 더더욱 창대하게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또 교육 목사도 하고 해봤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참 빛 안 나는 직분 중에 하나가 교사입니다. 그죠? 공감을 안 하시네. 이 대목에선 공감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찬양대는 앞에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 직분들은 앞에도 보이고 그렇지만은 교사의 직분은 앞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자면 뒤치다까리 다 하는 것 같고 수고해봤자 별로 빛도 안 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직분은 정말 귀한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런 귀한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정말 소중히 알고 정말 겸손하게 온유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사는 전도하는 교사, 배우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책을 보고 성경도 공부하고 해야 되죠. 여러분 교사가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가르치는 직분인데 여러분 뭘 가르치십니까? 교회 학교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세상에서의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지만 교회 학교의 그 교사는 가르치는 주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 교사가 잘 알아야 되고 잘 본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사는 배워야 합니다. 책을 봐야 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직분이기 때문에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죠. 교사는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한번 보셔요. 다 부지런하게 생겼잖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교사 못해요. 남보다 일찍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교사하려면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주님은 부지런하셨어요. 그죠?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교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는 저 역시, 목사님들 역시도, 그리고 많은 교역자들 역시도 가장 흔하게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흔히 하는 거짓말. 기도할게. 이 거짓말. 그죠? 성도님들한테, 권사님 기도할게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장로님 기도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면 기도해야 돼요. 그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기도해야 됩니다. 장로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해야죠. 집사님 위해 기도할게요. 기도해야죠. 말로만 하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사가 많아야 부흥합니다. 저는 정말 이 봉산교회가 부럽습니다. 그죠? 교사가 있어서 부럽고 학생들이 있어서 부러워요. 정말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이 봉산교회는 부흥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를 소개해 드릴까요? 저희 교회는요, 평균 연령이 80세예요. 저희 교회 성도가 30명이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를 하려고 선물을 준비하는데 70세 이상을 드리면 너무 선물이 모자라가지고 80세 이상을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 30명 가운데 80세 이상이 몇 분인지 아세요? 13분. 80세 이상이. 저희 교회에서 가장 젊은 연령이 몇 살일까요? 몇 세? 몇십? 70? 아니에요. 그거보단 좀 낮아요. 58. 그게 누굴까요? 저예요. 제가 가장 젊어요. 저희 교회에서. 응? 그죠? 야, 여기 와가지고 젊은 교사가 있고 가르칠 아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이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다. 비전 있는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비전 없는 교회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큰 교회입니다. 30명 있지만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들 이 영주시에서 이 봉산교회가 차지하는 포션이 몇 %입니까? 모르시죠? 저희 교회는요, 저희 벌방리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거의 절반이에요. 저희 벌방리 그 가구 수가 한 70호, 80호 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 30명 나오면 저희 교회 포션이 엄청 크잖아요. 저희 교회는 엄청 큰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다 예수 마을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그렇죠? 교사는 배워야 합니다. 꿈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며 계획하고 도모해야 됩니다. 그렇죠?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피상적으로 그냥 가르치지 마시고 연구하고 배우고 그리고 열심을 내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다 알아요. 선생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다 압니다. 선생님이 알고 가르치는지 모르고 가르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잘못 말하면 즉각 탄로 나요. 인터넷 검색하면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도 공과를 준비할 때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르치시면 안 된다. 연구하고 배우고 더 깊이 알고 교사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왕의 명령을 어겨서 많은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나이가 몇 살?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럼 객관식으로 할까요? 1번 20살, 2번 30살, 3번 40살, 4번 50세 이상. 자, 1번, 2번, 3번, 4번. 에이, 다 안 드시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나이는 적어도 80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한 생각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나이는 대각 청년 때, 그죠? 아니면은 잘해야 30세쯤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보시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나이는 노인 때예요. 적어도 8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연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치실 거예요? 다니엘은 청년 때 사자굴에 들어갔어.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성경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도 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떤 관계일까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 맞습니까? 아니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지간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건성으로 읽죠. 그렇죠? 성경에는 우리들더러 권면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같이 지혜로우란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왜 수많은 짐승 중에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을까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교사라면 아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 대해서 교사들도 궁금해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선생님, 왜 비둘기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어요?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죠? 성경에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씀은 히브리인들의 관습에 유래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지혜가 말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동물 가운데 혀가 2개인 짐승은 뱀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이 이 히브리인의 생각과 관습에서 나온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비둘기는 눈이 양쪽 사각, 옆에를 보지 못해요. 잘. 비둘기는 정면을 봅니다. 앞에밖에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앞을 보고 정면을 보고,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너무나 쉽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 맞아요? 땡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의 마구간 아니고요. 베들레헴의 구유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구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의심나시면 찾아보십시오. 성경에는 마구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구유라고 나옵니다. 짐승의 구유. 교사가 공부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하는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면 그 잘못 가르침이 대대손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사는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열심으로 배워야 하고 전심을 다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작지만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들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작지만 모든 것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빌립처럼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머릿수 세지 말고, 빌립이 머릿수 열심히 세웠지만 정작 세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머릿수는 세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주님이 일하실 때에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과 생각이 다르고 주님은 우리들과의 능력이 다른 분이십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셔요. 사람은 사과 속에 씨를 셉니다. 하지만 주님은 씨 속에 사과를 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한계는 사과를 갈라놓고 그 속에 씨가 몇 개인가를 세는 데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씨 속에 들어있는 사과까지도 세십니다. 그 씨에서 사과가 얼마나 열리고 또 그 사과에서 사과가 또 얼마나 열리고, 주님은 미래와 비전을 아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죽으면이라는 단어,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생명의 값을 치렀을 때에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수천 배의 결실로 열매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의 값을 치를 때, 헌신하고 죽는 이들이 생길 때,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을 때 공동체가 부흥하고 흥왕하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참으로 섬기고 그리고 참으로 낮추고 학생들을 위하여 그야말로 서비스할 때에 우리의 교회 학교가 더욱더 흥왕할 것입니다. 부흥할 것입니다. 교사는 예수 닮는 교사가 돼야 되고 또 학생은 교사 닮는 학생이 돼야 됩니다. 교사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닮기를 힘써야 하고, 그러한 교사라면 학생들은 교사 닮기를 힘쓸 겁니다. 교사는 섬기는 직분입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가르침으로 섬기는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섬기러 왔다, 죽으러 왔다, 낮추러 왔다, 서비스하러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직접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을 섬길 때에 그냥 막 다루지 마십시오. 주님이 섬기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학생들이요, 교사들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지루하실 텐데 이럴 때 한번 웃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부 사이가 좋지 않던 이 한 남편이 하루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와서 남편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막 아내를 도와주고 열심으로 챙겨주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막 이러는 겁니다. 아내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공부를 하고 오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제 성경 공부의 내용이 혹시 뭔가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닌데요. 집사님, 어제 성경 공부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였는데요. 어쨌든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가르침도 그래도 실천을 해서, 그죠? 이런 결과를 맺은 거죠. 그죠?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죽으면 어떤 일이 있고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죽으면 결실이 있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음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의 교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여름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올해도 가지, 그거 아니시죠? 그죠? 올해는 더 열매 맺고 좀 더 좋아져야지,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숙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으면 됩니다. 죽도록 죽으면 돼요.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기 전에 죽으라.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죽음은 피할 수 있다. 물론 예수 안에서 기꺼이 죽으려 할 경우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죽기 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죽기 전에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더욱 흥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낳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을 때에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헌신하고 또 열심으로 애쓰는 우리 교회학교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올 여름 성경학교는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였더니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성경학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교사들의 수고를 알아주십시오. 알아주라고 그러니까 그냥 알고만 있지 마시고, 알아준다는 게 뭡니까? 좀 가서 과자도 좀 사주시고 수박도 좀 사주시고 정말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고, 그렇죠? 그래야 알아주는 거죠. 그렇죠?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교사분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학생들 알아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올 한 해 여름 성경학교는 더더욱 흥왕하고 더더욱 부흥하고 그리고 믿음이 장성하는 그런 귀한 성경학교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교사들을 통해서 또 섬기는 교사들을 통해서 귀한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 행복한 교회입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또한 섬기는 교사들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부흥이, 흥왕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를 알아주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며 함께하는,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